집안에서도 밥하는 사람, 또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친척들이 기쁨으로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이 힘들어, 짜증나, 괴로워 이렇게 하면 한두 번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 다음에는 가기가 어려워요.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넉넉한 마음, 아주 그 큰 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찾아오는 식구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대접하고 잘해주고 그러면요, 그 집에 자꾸 가요. 네.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외할머니 집에 가면 외할머니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방학 때는 이제 기다려지죠. 그래서 방학 때는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가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놀다 그렇게 오면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대접을 받고 그 은총을 알고 살면 신앙생활 하는 게 힘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 변한 게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하다. 살맛이 난다. 그가 임금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또 자기를 또 나라를 지키는 말이나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가 뭐냐? 그분이 정말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그런 관계가 되니까 여호와 때문에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사시나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러면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 이런 소망에 관해서 물어볼 때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주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마음에 이 부요의식이 가득 차야 되는데 어떠냐? 여러분 삶 속에 이 부요의식이 있냐? 거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티베랴 바닷가에서 그걸 건너고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제일과 함께 산에 앉아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주께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네 번째 기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표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다 깨지고 망신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이 나무로 인해서 다시 흥이 돋고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기 시작한 그런 게 첫 번째 표적이죠. 두 번째, 왕의 신하가 고침받은 사건. 또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받은 사건. 이런 표적을 통해서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는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좀 고침받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받아서 사랑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큰 무리들이 오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서 오늘 빌립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큰 무리를 지금 대접할 생각하시고 그걸 먹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큰 무리를 대접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이 주님 때문에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맞이하기를 원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된 내용들인데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봤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이렇게 돈 한 푼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주님을 믿고 그렇게 맞이하기를 원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질문한 의도를 여기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이미 다 아시고 또 뭐예요? 거기 오는 사람 큰 무리들을 이제 먹을 생각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 명절 때라든지 뭐 생신 때라든지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그 대접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집안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밥맛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이게 주일날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밥을 먹으면 맛있어요. 네. 먹고 힘이 나죠. 그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전부 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할 줄을 다 아시고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느냐. 거기에는 먼저 주님이 그런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인 빌립을 딱 찍어서 질문을 한 거죠. 이 빌립은 그 벳세다가 그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아주 훤히 알죠.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어디 뭐가 있는지 뭐 누구보다 잘 알겠죠.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어디를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를 더 설명하는데 빌립을 시험코 삼으라고 돼 있어요.
미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대답은 어떻게 나왔죠? 빌립의 대답은 얼마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어떻게 하죠? 조금씩 각 사람에게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한 품삯이니까 200이면 368 6개월이니까 거기 이제 주일 빼고 이렇게 따지면 한 8개월치 품삯이에요. 이렇게 큰 무리를 먹으려고 하면 이만한 막대한 재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얼마로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쯤 들을 거 그걸 몰라서 정보를 물어보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빌립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계획은 안중에 없어요. 딱 자기 머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그것도 조금씩 나눠 먹어도 그것 가지고도 모자리겠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현실을 알고 하셔야죠. 이렇게 예수님을 은근히 부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엔 예수님도 들어있는데 주님의 계획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을 할 때 내일이 아니잖아요. 주일을 할 때 그 일을 시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고. 그래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우리들도 거기에 동참시키려고 같이 이제 물어보는데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내 계산과 내 경험과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이게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더군다나 사도잖아요. 집은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은 한 번 경험하고 표적 보고 갔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네 번째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거 표적만 봐도.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대답을 보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얘기죠. 우리들의 얘기죠. 이런 대답을 하니까 질문도 안 했는데 안드레가 또 다른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죠? 어린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고 있는 게 뭐예요?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에요. 보리떡 5개. 어린이가 먹는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극히 적은 아이.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있다는 것,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는 말이지만 역시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양을 따지는 거예요. 이 조그만 거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도 주님의 생각은 안 들어있어요. 주님은 없어요, 거기에.
자기 가진 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기 자원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먼저 부름받은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 속에서도 이제 많은 새신자들이 오고 또 사람들이 죽게 올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보고 와요? 지금 표적을 보고 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뭐죠? 어떤 기적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잘 모르지만 이거 신적인 존재구나.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이들이 알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큰 무리가 모여온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 온 사람들 중에 일이 안 됐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 아플 때, 뭐 사업이 막 완전히 부도가 나거나 뭐 완전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나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는 거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냥 맞이해서 주님은 그들은 먹으러 온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표적 보고 온 거니까. 뭐 병 고치려 올 수도 있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주님은 지금 뭐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먹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대접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이라든지 안드레는 친척들이나 식구들이 오면 막 짜증내는 그런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네. 힘들어요. 없어요. 왜 우리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죽게 올 때 좋은 게 아니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우리만 해야 됩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이 뭐라고요? 자리에 앉히라는 거예요. 거기 산에는 푸른 잔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앉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많은 큰 무리가 왔는데 그 큰 무리 수가 어느 정도 되냐? 많은 무리 거기에는 아이들, 어른들, 여자들 다 포함한 거고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남자 수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1만여 명 정도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1만 명 그거 다 나눠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한꺼번에 전식 살라도 뭐 몇 시간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하는 거 딴 거 없어요. 뭐 하길 원한다고요? 다 이렇게 자리에 앉혀서 주님 주시는 거 받아 먹게 하려고. 그런 준비하게 하려고 물어본 거죠. 어때요? 우리 이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 마음에. 근데 제자들 마음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 따지고 못합니다. 우리 가진 게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다 먹을 수 있게 앉히는 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앉힌 다음에 전부 다 앉게 해요. 왜?
주려고, 받게 하려고. 쟤들이 할 일은 그거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주시는 떡을 먹게 준비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실 건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주셨듯이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떡을 주시려고, 먹을 것을 주시려고, 양식을 주시려고.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앉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그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한 다음에 공감복음사하고 달라. 공감복음사 너희가 먹게 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줘서 제자들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직접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누가 공급하신다고? 이 공급하신, 어디서 공급하냐? 주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누가 공급하냐? 주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줘서 살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또 그것도 모자란다고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고기를 누가 줘서 먹게 할 거냐? 그러면 거기서 고기를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압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 그 다음날 매출하게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많은 무리를 다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눠주시는데 원대로 주시고, 그건 부족한 게 아니죠. 원대로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은 거 거두라 그랬더니 12광줄이.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다 이제 부족의식을 갖고 있다가 그 광줄에 가득가득 채우면서 오우 넘치네, 남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죠. 증거를 주는 거죠. 사람들도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광줄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광줄에 꽉꽉 채워가지고 조각을 아주 12제자 한 사람씩 다 그냥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온 거예요. 뭘 보여준다고요? 아, 하나님 주시되 조금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풍성히 주고 이렇게 남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구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구나. 먼저 주님 만나는 사람이 이거를 알아,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야, 주님 만나서,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도 걱정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 다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래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 친히 예비하신다. 여러분, 아이들을 낳을 때도 하나님이 다 낳을 수 있게 여자의 몸을 다 바꿔주시고 아이가 나와서 다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것도.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이런 사람 멸망하지 않도록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뭘 가르친다고요? 야, 큰 무리 보고 우리는 부족해서 떨면서 주님 왜 그러시냐고, 정말 제발 좀 우리 힘들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남네, 넘치네, 부족함이 없네, 주님으로 되는구나, 이걸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내 주머니에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쌓아놓은 재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사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내 자녀가 잘 되면 되는 거고. 나는 못 벌었는데 남편이 잘 벌으면 되는 거고. 아멘?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이 잘 돼가 장학금 딱 켜오고 그럼 되는 거지. 꼭 내가 벌어야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주셔요. 예수님 만나서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거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은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진짜 만나고 아셔야 돼요. 그래야 부유의식을 가져요.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인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업적에서 자유함을 얻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으로 난 산다.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피곤하고 지친 나를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주님을 정말 이런 분이 주님이에요. 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희생만 시키고 나 고생만 시키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테스트를 통해서 참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줄 알았더니 넘치게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어디서 났냐? 주님이 주셨구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가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진짜 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건 그걸 통해서 무리들이 사인을 받는 거죠. 무슨 사인을 받았죠? 이 무리들이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예언한 게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가 여기 오셨구나. 결국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선지자구나. 모세가 말한 그 선지가 여기 계시구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오병이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까지도 이거는 정말 모세에게 말한 그 선지자가 오셨구나. 그 선지자는 또 어떤 분이냐면 여기 나중에 보면 왕으로 삼으려고 공고 보면 진짜 그분이 진짜 왕이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본 메시아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잖아요. 이게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는 나오죠. 또 한 가지는 유월절 가까이 됐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 유월절에서 당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구나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면 두 번째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선지자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선지자라고 믿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진짜 그 선지자,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를 믿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 자기가 바라는 선지자, 다른 말로 말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또 실제로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지만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성경에 말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고 다윗처럼 정치적으로 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를 뒤엎고 다윗처럼 주변 나라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킬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야망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를 바라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주님 이것을 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걱정이 뭐냐면 이러한 성향에 이런 경향에 쟤들이 전염될까 봐.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주님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이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여 주여 찾으면서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그런 야심을 이룰 메시아를 요술램프를 만들어서 믿는 거. 그거는 진짜 하나 주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지 진짜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바라던 게 교회에 왔는데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왔다가 흩어져 버리는 거죠. 왔다가 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진짜 주님을 못 맞는 거니까.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내가 불의 사자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게 아니라 아예 주님은 거기서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예 제자들도 떠나서 거기 딴 데 보내고 주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거지. 백성들의 그런 요구와 백성들의 그런 야심을 채워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진짜 그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양식이 되게 하고 당신의 피를 쏟아져서 음료수가 되게 해서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이런 주님을 우리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도 이런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하신 주님, 정말 주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이 먹는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양식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아요. 그것만 갖고는 못 살아요. 그거 먹어도 죽어요. 많이 먹으면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음료이신 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은 걸 알고 나를 주님이 책임진 걸 알을 때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고 이제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걸 알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중에는 진짜 알게 됐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일어서서 예수님을 모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해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고 예수 믿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짜 신한테 속지 않고 진짜 참된 나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이 생명의 떡인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뭘 아까워하겠어요? 참된 사랑, 그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는 거고 참된 양식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이 험하고 정말 이렇게 죄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갖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해답,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예수예요. 예수님 만나서 다윗처럼 정말 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볼 때마다 이 예수님을 뜨겁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 먼저 부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